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들은 이번 장을 마지막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는 설명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그 다음해 봄, 건기가 시작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명입니다. 건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요압을 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용감히 싸워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에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그의 인생 최대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는 후방에서 정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건이 다윗의 생애가 이제는 하얀 곡선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범죄한 음행과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압살롬의 반란 사건까지 모두 생략한 후에 바로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전개된 랍바성의 함락과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결합해서 다윗의 전쟁 이야기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이 뒤에 기록된 21장에서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말고는 기록된 바가 없는 것을 보면 역대기의 기록 의도가 더욱 잘 나타나는 기록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다윗의 허물을 생략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처절한 과정은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큰 죄도 덮어주십니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목록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록한 서류 뭉치를 폐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렇듯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은 영적 안일함으로 인해 나타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인간은 영적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낸 일, 왕궁에 남아서 가중한 죄를 지은 일은 잊으시는 반면에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긴 일은 역대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망각과 하나님의 기억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함락한 랍바성은 허술한 성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요압은 이전 전투에서 랍바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는 전쟁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암몬을 정복한 요압은 암몬 정복의 공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랍바를 함락시킨 뒤에 그 공을 왕인 다윗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랍바 정복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랍바를 함락시킨 뒤에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취해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암몬 왕의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절단을 조롱하고 모욕했고 온갖 간계로 다윗의 호의를 배반하고 대적했지만 이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애초에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암몬이었습니다. 만약 한운과 방백들이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사절단을 환대했다면 전쟁을 하거나 고된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점점 나라가 든든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정복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의 장수 10배를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키가 큰 자의 아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지만 아비새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도 거인족이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존재였는데 그때에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12개씩 있는 거인족 장수를 죽이게 됩니다. 아낙 자손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을 제압하고 랍바를 정복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장수들을 쳐 죽이고 블레셋 자손을 제압한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제 아무리 용감한 용사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룬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윗의 승리로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낸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일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에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어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은 박해로 교회가 소멸해 가는 듯한 때에 반모섬에서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그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치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마주한 것만 같은 느낌이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되는 그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